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문, 오늘은 참여 수도 결과.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이 조금 막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용어 설명하기가 좀 벅찰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불조우 참여, 대승의 참여라는 단락입니다. 이게 불조우 참여는 이런 것이고 대승의 참여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 어떤 참여 결과가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 단락을 한번 이 교재 96쪽 단락을 한번 일독을 한번 해봅니다.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하여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공정역순이 무비산매라. 이러한 사람은 천만 제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죄도 죄가 아니며 항상 자성의 해강이 발하여 진대지가 이 도량이요 진대지가 이 정토라.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이것이 이른바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이 지경에 이르러야 가히 죄업을 마쳤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회물을 독송할 때 여기까지 독송을 해요. 근데 이 마무리 단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어려운 말 투성이야. 정말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 뭐라 막 압축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한번 단락 그 글자 그대로 그 정의를 풀어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인이라는 주어가 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종사님 말씀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종사님이 공부를 하는 사람, 옛날식으로 말하면 수행자, 수도인 뭐 그런 표현인데 대종사님이 이것을 그런 표현보다는 공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공부인입니다. 이런 말도 써야죠. 자, 공부의 서원도 있고, 공부의 발심도 있고, 공부의 노력도 하고, 공부의 정성도 있고, 공부에 대한 이렇게 분심도 있고, 이런 사람이죠, 이게, 공부인은. 공부인이 성심은 정성스러운 마음이잖아요. 도노돈수라는 말에는 그냥 표면적으로는 정성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도노돈스란 말은 정성이 쉬지 않는 경지를 도노돈스라고 해왔는데, 그러나 설명을 보면은요, 무슨 놈의 그 정성을 이렇게 막 하는 인위적인 유의법이 거기에 있으면 도노돈스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위험하죠. 인간이 노력 않고 그렇게 돼요?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말 뜻은 알아듣겠는데, 그걸 너무 강조하면 큰일이라고 봅니다. 대종사님 그런 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냥 이게 맞는 말이죠. 마음으로 참회 수도하여, 이게 수도는 수도인데 참회의 방법을 하는 수도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회 수도 하여, 이게 나옵니다. 적적성성한 자성불을 깨쳐, 여기서 적적성성한 자성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적적, 적, 적적은 뭐예요? 적적과 성성은 반대 개념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반대 개념 같은데, 이게 한 자리라는 겁니다. 적적하니까 성성하고요. 성성한 경지가 적적한 거예요. 우리가 물이 맑으니까 그 안이 환히 드러나고요. 환히 드러나는 그 경지가 청정한 자리죠. 이렇게 설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원래 마음, 자성부를 다른 표현하면 원래 마음, 이런 말도 쓰잖아요. 우리 각자의 성품이 자성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성품 이 자리를 부처라고도 한다는 거죠. 자성불 할 때. 이 자리가 바로 적적성성하다는 거죠. 그 자리, 우리가 원래 우리 마음이, 우리 원래 마음인 우리의 마음 부처, 이 자리가 적적
성성하기에 성성하고 성성하기에 적적한 그러한 경지다. 이 자리를 우리가 잘 몰랐는데 이 자리를 참회수도하여 참회수도는 죄라는 것을 매개로 하는 수행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하고 뭔가 오버하고 뭔가 타인에게 불편을 주고 하는 이 죄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거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참, 사참하는 여기서 참회 수도한다는 것은 이참, 사참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회 수도하여, 그러다 그렇게 하면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그런 과정에 깨치는 거예요. 아, 그 자리는 죄가, 자, 어, 앞에 참회 수도할 때 이 참회를 그냥 사참이라고 한정시켜서 말해봅시다. 사참. 뉘우치고, 뭐,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하는 이 수도를 하다가, 아, 내 죄가 역력히 자기 마음에서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부족이나 나의 뭔가 이렇게 누수되는 그런 마음이 역력하게 자각되는 그 마음이 성성하면서도 죄에 물들지 않는 적적한 자리다. 그렇죠? 이래서 이런 적정성과 자성불을 깨쳐서 이렇게 깨치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마음의 자유라고 할 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여기로 말하면 죄의 복을 자유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맨 앞에 나왔어요. 맨 앞에 그 참여문 정의일 때 이렇게 나와요. 어, 영원히 참회계가 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는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하는 것이 마음의 자유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자유는 같은 말이죠, 이게. 근데 이게 재밌게요. 이 표현. 공부인이 성심으로 참회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구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이 말이나 무지선에서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랑 같은 경우입니다. 다만 참회는 내가 뉘우치고 내가 뭔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적정성상한 자성부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라면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성품의 바탕에서 마음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 경지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참회 수도에서 말하는 그 경지나 무지선이라고 해서 말하는 경지나 이것은 등위가 어느 게 더 높고 낮은 것이 없는 거죠. 같은 경지여야 되는 거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에서 앞에 참회 수도 올 때 참회 수도를 사참으로 한정을 시켜서 설명을 하면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아우 죄송합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이렇게 참여하는 걸 끝없이 했을 때 죄가 내 마음에 내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역력한 그 마음 당체가 있잖아요. 죄가 역력한 것은 성성하죠. 근데 그렇게 성성하게 드러나는 마음 자체는 적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치는 그 마음 당체를 직면해서 사참과 동시에 적적성성한 죄성이 동공한 이참의 경지까지도 한꺼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죄도 붙들지 않고 내가 죄를 죄 지내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정되거든요.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여 뒤에 이렇게 이렇게 마음의 힘을 얻고 보면 이게 상생상극의 업력에도 매몰되지 않고 죄복을 자유로워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힘을 얻고 보면 이게 다음이 중요해요.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이렇게. 그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천업을 임의로 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다행히 우리에게는 정산종사님이 계세요. 정산종사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정산종사님 아니었으면 저희 이 문제 해답을 풀 길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걸 설명을 아무리 들어봐도 이해가 안 돼요. 천업, 뭐 정업 이런 게. 근데 정산종사님께서 심플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떤 거냐? 정산종사 법어 생사편 3장에 정업과 천업을 딱 설명해 주셨어요. 정업과 천업은 같은 거예요. 자, 같은 건데 이걸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정업은요, 자, 봅시다. 정업을 면치 못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우리가 정업을 면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맞는 겁니다. 정업은 면치 못해요. 그리고 천업은 돌파한다. 나오죠? 우리 그 열반존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천업을 돌파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정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업에 대해서는 죄복을 주는 권능이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업은 면할 도리가 없이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해졌다는 거죠. 아니, 내가 상대방이 있어요. 그 상대방이, 권한이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걸 정업이라고 정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방이 봐주고 안 봐준 것도 권한은 저쪽에 있잖아요. 근데 천업은 뭐냐? 천업을 돌파한다는 말은 그렇게 주어지는 업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주어진 정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이걸 내가 받는 사람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받는 사람은 나잖아요. 때문에 마음의 자유를 얻은 이는 그 죄복에 마음이 구애되지 아니하고 항상 그 마음을 편안함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서 이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그 업을 자유로 함이다. 이게 천업을 돌파함이라고 정사님 선생님 정의 내려주십니다. 이런 정의를요, 다른 건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산용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 같은 사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산종사님께 어, 좋은 스승님을 계셔서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걸 또 한 번 더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이 교재 97쪽에 제가 써놓은 게 있어요. 죄복을 주는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는 정업은 상대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에 자신의 뜻대로 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안 받고 싶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해줄 수 있는 권한도 상대방한테 있고, 이게 뭔가 살살 줄 수도 있고, 세게 줄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권한은 상대에게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정업이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적이잖아요? 이거? 근데, 천업은 이 정업을 자신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용하냐는 그 사람의 수용의 능력, 그걸 받아들이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이 예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대종경에, 대종상 그 사람이 영향이 크는 것은 비유를 한다면 넓은 호수에 돌멩이를 똥방 던지면 그냥 이게 별로 파장도 없이 들어가는데, 대야 같은 데다가 돌을 툭 던지면은 막 대야가 막 넘치지 않습니까? 그 비유담이죠, 비유담.
그러니까 이게 업은 같으나, 업은 똑같아요, 업은. 같은 업이에요. 업은 같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정업이라 하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천업이라 한다. 나 이렇게 정상윤사 이 말씀 받들고요.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회 수도를 하면은 정업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죠? 천업, 천업을 임의로 하는 거죠. 정업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며,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 생사를 자유로 한다는 것을 생사 해탈을 말하는 건가? 근데 이것은 죄의 문제잖아요, 죄. 여기서 생사라는 것은 그 생했다, 멸했다, 그런 거죠. 이게 유무, 이거 같은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죄복을 생산도 하고 멸하기도 하는 것을 자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면 또 어려운 말이 그 뒤에 또 등장하죠.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서. 와, 이거 어려워. 그죠? 진짜 그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은 취할 것도 없다. 취할 것도 없다는 게 뭐예요? 취할 죄상. 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이 있잖아요. 나는 못났어. 나는 그 뭐지? 그 뭐라고 하냐? 그 지옥이나 떨어질 놈이야. 나는 원래 못나서 이게 안 돼. 그러한 어떤 일체의 죄에 대한 취할 상도 없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이 말은 뭐냐면요. 따로 또 버릴 상도 없는 거예요. 자, 그 자리가 적적성성한 자리인데 어떻게 죄를 취할 것도 없지만 거기서는 죄라는 걸 따로 버릴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죠? 적적성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돼야 돼요. 적적성성이라는 그 자리가 죄가 붙을 수도 없고 죄를 또 따로 없앨 것도 없고 하는 그런 자리를 그 자리는 적적성성한 참회 수도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우리가 딱 증득을 하면은 거기는 죄를 그러니까 죄가 새로 이렇게 취해지는 거죠. 취할 것도 죄를 또 버렸다 할 것도 원래 죄에 물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내용을 적적성성이라는 그 내용을 딱 감지를 가지고 보면은 그 자리는 원래 뭔가 취해질 것도 죄상이 취해지는 것도 없고 죄상을 또 이렇게 버릴 딸 것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랑, 사랑할 상세그 업력, 상생 업력이라는 것은 뭔가 서로 좋아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생의 업력도 거기에는 끼어들 틈이 없고 상극, 이게 서로 미워하는 기운이 이렇게 있는 상극의 업력도 거기에 물들 수 없는 그러한 경지다 이거. 그러니까 참회 수도에서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보면 그곳은 죄고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이다. 이렇게 제 말로는 이 정도밖에 설명 못 하겠네요, 내가. 어렵다. 자, 또 봅시다. 이거 동어 반복이 계속되는데, 뒤가 어떻게 나와요? 삼계육도가 평등일미요. 이렇게 나와요. 지난번에도 한번 삼계육도가 나왔는데, 이 삼계육도는 전부 다 마음의 상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잖아요. 이것도 설명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욕, 욕계는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이고, 색계는 내가 어느 경지가 있다. 내가 조금 어떤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돼. 이게, 그건 설명되죠? 무색계는요, 야, 나는 그런 색깔 같은 건 표현도 안 해. 더 높다는 거잖아요. 무색계. 근데 이것은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뭔가 아까 여기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는 그 경지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게 삼계라면 욕계는 뭐예요? 욕계. 잠깐, 삼계 육도, 육도. 육도를 보면은 어, 예를 들면 육도 중에 한번 봅시다. 어, 지옥. 전에 말했지 막 화가 막 났어요. 그럼 이게 지옥이에요. 근데 이 적적성성한 자아성부를 깨친 경지에서는요, 그렇게 막 막 화가 치밀어는 그 마음 상태, 분노가 치밀은 마음 상태에 있을 때도 그렇게 마음이 드러나는 그 마음 자체를 그 한순간에 꿰뚫어서 쳐다보면 그것도 다 성품에서 드러나는 상에 불과하다. 형상에 불과하다. 그것도. 그러니까 성품에 드러남에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음, 욕심도 결국은 적적성성한 자성불의 드러남이고 욕심인 줄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도 그 자리가 적적성성한 자성불의 드러남이고 색계를 딱 색계로 드러나는 그 마음에 직면하고 있는 그 마음 자체가 자성불인데 그 자성불은 적적성성한 그러한 경지로서 그것도 적적성성한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런 형상이 나타난 형상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삼계 육도가 평등임이죠. 다 자성불에 드러납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도 적적성성한 자성불의 드러남이고 지옥, 축생마음. 축생이 대표적으로 욕심 부리는 마음이죠. 이게 표현할 때 지옥은 막 분노에 찬 마음이고 악귀, 결핍. 우리가 결핍되면 무섭잖아요. 결핍된 마음. 이것도 다 그렇게 드러나는 마음 장체를 직면하고 있는 그 마음은 적적하면서 성성한 우리의 자성불이다. 이게 다 자성불에서 드러나는 자각하고 있는 상태다. 근데 보세요. 지옥의 마음, 축생의 마음, 악의 마음이 다 죄고의 다른 표현이다는 거. 그렇잖아요. 상생상극의 업력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상극의 업력의 다른 표현이 많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선당, 선당의 마음은 상생의 업력의 다른 표현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도 그렇게 드러나는 마음, 그렇게 죄고가 일어나는 그 마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죄가 역력한 그 자리가 적적하면서 또한 그 적적하기니까 재고가 내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과했구나가 역력하게 그대로 어디에 물들미 없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경지를 삼, 삼계라고도 설명을 하고
육도라고도 설명한데 그런 3계 육도가 역력히 드러나고 있는 이 자리를 평등입니다. 그렇잖아요. 지옥인지 지옥의 죄고를 자각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됐든 천당인지를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이 됐든 다 그 자리는 적적성성한 자성불에 나타납니다. 앞에서 이걸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했다는 거 처음에 이 참여문의 정의 나오는 거나 이거랑 똑같은 동어 반복이라는 겁니다. 설명을 겁나게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 교재 98쪽에 열심히 써놨어요. 한번 지역했을 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3계 육도가 다 죄고에 물들지 않는 적적 성성한 성품의 드러남이 때문에 3계 육도가 다 평등일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평등 동정역순이 동하든 정하든 순경이든 역경이든 다 무비삼매라. 삼매 아님이었다. 평등일미나 무비삼매나 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다른 거예요. 또 뭐 삼매하면 또 경지가 다른 데 있는가. 다 삼매도 뭐냐면요. 성품을 놓치지 않고 어떤 죄고의 경계 속에서도 성품을 놓치지 않고 죄고를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경지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를 삼매라고도 하고 평등일미라고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말로 하면 이게 정말 복잡한 말 같아도 동어 반복이 연속인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사람은 천만 죄고가 온갖 죄고가 더운 물에 얼음 녹듯하여 고도 고가 아니요. 어떻게 고가 아니에요? 고인 줄 고인 줄 자각하고 있는 그 마음체는 고에 물들지 않으면서 고가 역력하고 그 다음에 죄도 죄가 아니며 죄인 줄 깨어있는 그 마음 자체는 죄가 역력하면서도 죄가 그 역력한 그 경지는 경지이기 때문에 죄라고 할 것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러한 청정한 자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한 경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지에는 뭐 아까도 말했잖아요. 항상 깨어있는 이 경지를 자성회광이라는 겁니다. 자성으로서 깨어있다. 적적성성한 자성불이나 자성회광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라면은 진대지 온 대지가 모든 대지가 도량 우리가 도량은 도장이라는 소리잖아요. 다 도가 드러난다는 말이 도의 마당이라는 말이나 여기 평등일미 있죠. 평등일미나 무비삼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평등일미나 무비삼매라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언어만 틀려요. 신대지가 이 도량, 이 정토라. 이게 도량이고 정토라는 말이나 평등일미요, 무비삼매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안에도 없고 바깥에 없고 또 중간도 없고 이게 참 설명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결국은 없다.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적적성성한 죄를 직면하고 있는 그 마음 당체 자리에는 죄라는 상, 내가 못났느니, 나는 그거 할 수 없다느니, 나는 못해. 나는 그것밖에 못해. 또는 내가 잘났어. 이런 마음도 거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죄 찾아볼 수 없다. 이것이 불조의 참회요, 대승의 참회라. 여기까지 가야 죄업을 다 마쳤다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교재 98쪽에 제가 이거 써놓은 건데 한번 문장으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죄에 묻을 것이 없는 적적한 자리에서 죄를 역력히 자각하는 성성한 자리에 들면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라는 상을 찾아볼 수 없다. 이게 문장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적적성성한 자성구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은 참의 수도인에게는 죄에 물들고 죄에 매몰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아까 여러 가지 설명을 이제 해본 거죠. 여기서 이제 대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승. 이 대승은요, 우리가 어찌 보면 큰 수레 이런 뜻이면 우리 버스 같은 건데, 아니죠. 버스는 더 싸잖아요. 작은 차가 더 비싸잖아요. 이게 용량을 말한 게 아니고, 대승은 용량을 말한 게 아니고요. 위대한, 이 대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큰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위대하다. 위대한 수레, 위대한 탈 것. 이게 뭐냐? 어디에 우리가 타야 되냐? 본래 적적성성한 자성부르 큰 수레를 타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데,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을 대승에 참여라는 거예요. 이 대승은 적적성성한 자성불이 대승이에요. 이걸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대승이라니까 소승 대승 해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이 싸움은요 세속적 싸움이에요. 여기서 대승이라는 것은 죄상이 어찌할 수 없는 죄상이 붙을 수 없는 우리의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내 근거해서 나의 죄고에서 자유롭게 가는 것을 대승의 참여라. 대승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의 참여는 성심으로 참여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어 내외 중간에 털끝만한 죄상도 찾아볼 수 없는 수행을 대승의 참여라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불조 참여는 뭐예요? 불조는 부처물, 조는 조사, 우리가 그래가지고 뭐 삽삼조사 쭉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조는요 한마디로 하면은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달은 공부인을 우리식으로 여기 이 참여문의 형식으로 말을 하면 그러므로 불조 참여는 대승의 참여하고 같은 경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것도 풀어보면 성심으로 참여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어 죄고에 물들지 않는 수행을 불조 참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여 수도는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뭔가 또 자기 자학도 하고 넘쳐갖고 오만하고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뉘우치는 수행으로 하는 건데 당처 이렇게 뉘우치면서도 그렇게 드러나는 마음, 죄라는 마음 자체에 훅 들어가서 그 자리가 죄가 붙을 수 없는, 물들 수 없는 그러한 경지까지를 촥 깨달아서 그 공부하는 것이 바로 대승의 참여요, 불조의 참여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교재 99쪽에 중간만쯤에 있으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심으로 참여 수도하여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인은, 자, 이런 공부인은 죄성이 공한 자리에 사무치어 죄업에 물들지 않는 이참을 하는 동시에 이런 그 대승에 참여요, 불조의 참여를 하는 사람은 죄성이 공한 자리에 사무쳐서 죄업에 물들지 않는 이참, 그 자리는 죄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딱 체득하고 있는 이 이참을 하는 동시에 당체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사참을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을 지금 안 저질렀는데 이참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잘못까지도
안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그렇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거죠. 또 반대로 해봅시다. 또한 당초에 뉘우치는 사참일 한다고 해도 사참에만 그치지 말고 죄성이 그 공한 이참에 바탕하여 죄고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이죠. 사참과 이참은 결국은 서로 사참의 더 높은 경지로 이참을 설명하면 문제라고 봅니다. 사참의 바탕으로서 이참의 중요성, 땅이 기반이 튼튼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건물도 세우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은 돼도 사참보다 이참이 더 높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참은 이참으로 놔둬야 되고요. 자, 사참은 이참에 근거해야 되고요. 이참은 사참으로 발현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이 개념 설명이 정말 만만치 않은 개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더 설명하면 머리만 아프니까 읽어보고 적적성성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잘못했다는 것을 직면하고 깨어있는 그 마음 자체가 죄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그 죄에 물들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역력하게 직면하고 있다는 것. 그 지점이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